샬롬. 매번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너무 매번 똑같은 것 같아서 오늘 샬롬으로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또 반갑게 오랜만에 뵀으니까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니 그새 날이 40도 넘어갔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갑자기 밤 새벽으로는 쌀쌀하게까지 하더라고요. 어느새 기온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제가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기온이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잠식당하는 영혼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늘 깨어서 믿음 잃지 않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인연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상하는 마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순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상을 생각하면서 오직 표대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에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무엇이 중요한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우리의 자아를 주님 더 깨뜨려 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빛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대로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울링 나진 않나요?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고 좋아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그런 기쁨은 잠깐이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영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영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평생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평생 학창 시절에만 공부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영원한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배워야 할 우리의 학문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학문인 거죠. 그게 바로 최고의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가장 귀한 지식이고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 지식을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세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가말리엘의 학파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다. 또 내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뛰어난 지식,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거죠. 배우고 있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 최고의 학문, 진정 최고의 지식,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소개, 여러분도 자기소개할 수 있죠?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소개를 성경에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나는 완벽한 존재다. 나는 완전한 존재다라고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 즉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벽하시고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벽하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통치 안에 우리들도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자 주님께 나오는 그의 자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당신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작품을 스스로 훼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스스로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작품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서로가 보기에도 아름답도록 나의 작품을 내가 잘 가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뭐 마스카라, 화장품 이런 걸로 우리가 가꿀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을 또 부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 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나오는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역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하는 것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혈을 기울여서 멋지게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기쁘시겠죠.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아도, 자녀를 낳아도 엄청 기쁘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출산하시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셨을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기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셨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공짜로 먹이시고 공짜로 입히셨죠. 다 무료 서비스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료 서비스 공짜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 얼마나 중요해. 생명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 공짜로 받으셨죠. 또 여러분의 피를 어디 가서 사서 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도 다 무료로 주셨다. 또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햇빛, 바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다 이미 무료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또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무료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름다운 천국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공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주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고 사시는 그 천국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놀라운 것들, 또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까? 부모님들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거가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이러한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 우리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같이 가서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들과 함께할 장소, 거처는 딱 집만 있는 게 아니죠. 집도 있고 여러 큰 연회장도 있고 또 뭐 스포츠 센터들도 있고, 천국에도 그러한 스포츠 하는 장소들, 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스포츠 동호회처럼 이 땅에 동호회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런 삶을 여러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모델.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천국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이 땅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와, 저 천국에는 더 놀랍고 멋진 것들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거의 뭐 천지창조 수준의 그러한 놀라움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처를 마련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또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조폭들은 조폭들끼리 그래서 모이잖아요.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또 예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이셨다. 사랑의 수준이 있겠죠. 사랑의 레벨이 서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는 평생도록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의 생각을 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실과 합하도록 더욱더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낮은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서 포기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오셨다면 지금도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사랑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안 보고 싶어 하실까요? 부모님들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형제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라면 그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갖다 주고 뭘 사주고 뭘 치장해 주고 거기에 뭐 큰 만족을 얻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숙해지는 부모님이라면 그런 거에 만족하기보다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아름답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만드시고 또 함께하도록 한 사람들과 그렇게 연합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웠던 습관들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한 습관들 있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만 알고 싶은. 그런데 그러한 악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또 우리로 드러내 주셔서 더 예수님 닮도록 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말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택하시고 좋은 것을 받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나오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옥으로 달려가던 자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또 감옥에 보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대로 사울의 행실을 주님이 놔뒀다라면 반드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냥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었으면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고 마침내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멸망받을 그런 끔찍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옥으로 가던 길을 다시 주님의 길, 천국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또 찾을 수 있는 환경, 또 우리에게 육체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도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걸어 다닐 수만 있는 것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은혜다, 그런 말씀도 또 하시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숨만 쉬어도 은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지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아유 저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의 그러한 믿음도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내가 하늘에 있었던 신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게 뭐야, 내 인생 뭐야, 3년 동안 죽어라고 그렇게 사역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달려갔는데 나의 인생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가, 그렇게 뭐 환탄하고 원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예수님도 다 떨쳐버리시고 쫓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주로 33장 3절 말씀만 많이 암송하고 그러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갇혀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딘가 갇혀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그러한 갇혀 있다고 느껴진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마치 옥문이 열리듯이 갇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냉장고에 갇혔어, 추운 냉장고에 갇혔어. 그럼 거기서 가만히 작은 소리로 부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에 갇혀 있으면 뭐 크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질러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겠죠.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원리도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답답해, 닫혀 있는 것 같아, 갇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더 소리 지르고 또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력하게 구하고 강력하게 찾고 강력하게 두드리라는 거죠. 부르짖듯이,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만족함을, 또 갇혀 있는 곳에서부터 해방과 풀려나는 역사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도 하늘에서 받는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왜 애굽에서 왕자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 애굽에서 탈출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그것은 이 땅의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지,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믿음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자신이 힘들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의 상, 그 상을 또한 표대로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믿음의 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천국에 나의 상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말씀, 또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의 만나를 찾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찾았잖아요. 그 만나를 찾아서 그거를 자기가 먹기에 좋게 요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오늘 나에게 맞는 만나, 영의 만나, 말씀 찬양 기도를 찾고 구해서 또 영의 음식으로 우리가 잘 섭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배워간다는 거죠. 또 바울이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이 바울에게는 목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 부활을 굉장한 목표로 그 인생을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또 믿음의 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받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 받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지 형벌 받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지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생명의 부활을 목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또 바울의 부활처럼 또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또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여러분 세 번역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 이 모든 교만은 뭐가 있나요? 지식도 있고 우리의 지혜, 어떤 전통, 관습, 각자의 편견, 그런 것들이 다 교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씀도 바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존재하지만 자기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미련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오묘한 사람의 오묘한 사람의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또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함을 다 꺾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표대, 당신의 인생의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표대를 이 세상에 꽂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표를 하늘나라에 꽂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지금의 인생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동안 나는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목표인가 천국에 있는 목표인가?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표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에 다다르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투자하고 내가 거기에 시간을 쓰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쓴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많지 않은 것 같죠?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 표대를 하늘나라에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힘도 쓰고 에너지도 쏟고 재정도 좀 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인생, 축복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 절제한 사람들이 그 절제 때문에 면류관, 월계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권투 선수들 체중 감량하는 거 보세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체중 감량을 통과하고 선수로 나가잖아요.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절제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 어떤 시험을 보고 패스하려면 여러분 노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또 시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달려들어서 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절제하고 또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경계해야 되느냐? 적군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적군이 있으면 군인들이 절제하고 깨어서 경계를 해야 적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경계를 풀지 말고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 말씀이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열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면류관 또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들을, 혹 환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환난이 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와?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겨낸 자가 그 이기는 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환난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기 위해, 다투기 위해 더 절제하고 더 주님 찾을 때 우리가 승리함으로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생이 없으면 상급도 없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상을 또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도록 알아가고 배워야 될 것,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 만나, 찬양의 만나, 말씀의 만나, 기도의 만나를 찾고 구하도록, 또 기도 제목 PPT 띄워주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께 주님 표대를 세우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주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목표를 세웠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행진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사용을 잘 계획하고 주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시간을 더 늘려가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갈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지식과 교만한 모든 악한 습관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표대를 세우고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국 기습공격용 이렇게 북한의 무기를 밀수출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붙잡혔는데 8년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체포된 중국인 웬이라는 사람이 미국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의 무기를 밀수출한 것은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될 무기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 대사관하고 관계를 해서 미국의 무기들을 북한으로 몰래 수출을 했는데, 그 보낸 이유가 북한의 대사관 사람들이 이거는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용 무기들이다 이런 말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에게 북한 대사관에서 미군 군복을 구해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군복을 입고 한국을 기습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군 군복을 입고 들어와서 갑자기 공격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로 알고 있는데 기습 공격하기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또 미국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 한국군을 공격했다, 그럼 뭐 조작, 선전선동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대한민국 군대도 깨어서 북한의 기습 도발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의 통치의 규가 북한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소서. 김정은, 푸틴, 시진핑 간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세뇌 교육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한국에 대한 전쟁 야욕을 멈추지 않는 악한 정권이 붕괴되게 하소서. 남한에 대한 특수부대의 기습 도발 계획이 있다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드론 공격 계획과 소형 잠수함 개발, 군함 건조, 사이버 테러가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눌러주세요. 안 넘어가네. 이번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경주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경주에서 미국 대통령 또 중국 주석이 모이는 그런 정상회담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또 처음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국가적인 행사와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소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두르시고 지켜주소서. 한국의 동서남북, 공중, 지상, 지하, 해상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소서. 우리 군이 중국 군대와 러시아 군대도 막을 수 있는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과 감시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게 하소서. 전 국민이 안보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고 안보의식과 교육이 더 강화되게 하소서. 첨단 기술을 통해 마약의 유입, 유통을 잘 막아내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중국의 문화, 기술, 인재, 정보 탈취, 영해와 영토 침범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충분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마치 오병이와 같이 적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사용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재물을 아버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